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활의 지혜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혜 있는 삶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지혜 있게 살기를 원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내 지혜대로는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올바른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건 뭔지, 그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걸 좋아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와서 하도록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몰라요. 많은 것들이 곁길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지혜로운 자의 삶은 제일 먼저 교훈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아멘. 그 교훈을 따라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길로만 계속 가다가 보면 그거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바로 그 자체가 생명의 샘인 거예요. 즉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거에 포인트냐? 바로 교훈을 내가 받고 사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또 본문에 그 비슷한 맥락의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지혜 있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 그 교훈을 따라서 사는 삶인데 그 교훈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뭘 해야 된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네,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깔리는 거죠. 어디에? 밑바탕에. 삶의 어떤 판단의 기준에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또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지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길을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는 내가 선택해서 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고 그러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되냐면 교훈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인 거예요. 성숙한다는 것과 미성숙의 차이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즉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받아서 그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친구로 삼는 그런 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느냐가 바로 나를 결정한다고 하죠. 요즘 많이 도는 거 있죠. 뭐가 있어요? 예, 이거 있습니다. 내 주변에 5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보면 그게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예, 바로 내가 선택하고 걸어간 길, 그것이 바로 나를 설명하기 때문일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받는 그것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가 더 나와요. 이제 이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엄청 달라요.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 엄청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기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매를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곁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근실히 징계한다. 징계가 뭐죠? 예, 혼내키는 거예요. 즉 부모들이 자녀들을 혼내키는 것은 왜 혼내킵니까? 예, 그쵸.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혼내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그걸 당연히 알아요. 알아서 이게 부모가 나를 잘 되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어떻게 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기 가치관이 너무 세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냐면요. 징계를 하는데 근실히 징계한다는 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실히가 뭡니까? 근실히는 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참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충분히 좋은 말로 할 수 있는데요. 부모들이 먼저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좋은 말이 안 나가요. 톤이 높아져요. 이게 바로 근실히 징계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모든 부모들이 다 그래요. 길거리 가다가도 보면은 아이가 저거 사줘 그러고 막 떼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 혼내켜요. 근데 혼내키는데 징계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혼내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육 학교 이야기들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실히 징계한다는 어떤 그 교사들의 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실에 해당되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선한 사람들도 많지만 악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규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놔도요. 쓰는 사람들이 어때요? 잘 써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지혜로운 자의 삶, 이 땅에서 사람들이 평범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솔로몬의 시대처럼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제대로 돼야 되냐면 바로 이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들은 안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근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사실은 못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자체가, 교사들 자체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근실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즉, 이 사회가 평안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른들의 손에 달렸어요.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무엇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냐면 근실이 징계하는 그것을 기준을 잘 못 설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참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자기가 설정해서 하는 그 방식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전체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에요. 즉 지혜로운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즉 사람들이 무엇을 토대로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그것들이 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구석구석에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지혜로운 어떤 그런 표준 같은 것을 여러분 속에 설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교육의 시스템인 학교가 잘 돼야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하게 잘 돌아갑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들이 이러한 어떤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될 때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평안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자녀들은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인생을 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부모에게 계속해서 어떤 그런 말을, 잔소리를 계속 듣고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그런 사람들은 뭐가 계속해서 안 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말을 계속합니까? 왜 계속하겠어요? 그것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노력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노력이 100%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만 알아주면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만 알아주면 돼요. 그거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가 그래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겠죠. 자기에게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선택해서 가겠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큰 내용은 뭐냐면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지식으로 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그 방면에서 일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하죠. 일단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면에 하려고 하는 일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어떤 생활력,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 거예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의 무엇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삶의 물질적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평안하고 그들에게 더 좋아하고 더 잘 맞는 것들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들을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말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육신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지식인 거예요. 만약에 전기 일을 해야 되는데 전기 배선도가 전혀 몰라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저처럼 이거 저거 꼽는 것도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형광등 저거 가는 것도 뭐 한참씩 걸리고 이러면 누가 그 사람 일을 시킵니까? 안 시키죠. 이런 거예요. 즉 지식이라는 게 공부해서 얻는 학문적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지혜,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가져야지만 그 방면의 지식을 가져야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해야 되는 것은 특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한 학기에 3번의 패턴을 돌려서 학습을 하는 학원이 있고 한 번만 하는 학원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3번 패턴을 돌리는 학원을 갈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만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학원을 가겠습니까? 보통 아마 10중 8구는 한 번짜리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악이에요. 그게 왜 악이냐면 훈계를 듣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훈계를 듣는 사람은 그래 내가 죽으나 사나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험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계를 따라서 걸어가면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네? 영광이 있습니다. 그 끝에 내게 돌아오는 놀라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영이 뭡니까? 존귀한 영광을 존영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뭘 원하고 삽니까? 높아지길 원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게 높아지는 길이야 라고 말하면 그거 너무 힘들어서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계를 따라서 사는 사람, 자 14절에서 교훈이 생명의 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훈계를 저버리지 않고 훈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존영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분간 어려울지라도 말이죠. 이것은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끝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죠. 그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와 방법들은요.
신앙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부모들의 교훈들을 따라서, 또 선생님들의 교훈을 따라서, 선진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걸 보고 따라서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자기의 목적하는 바,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원하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쪽 방면에서 내가 무엇과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떤 걸 얻게 될 겁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목표가 생길 거고요. 그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뭔가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 그것을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런 거, 가장 우리나라의 많은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도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열심히 밭을 경작해야 되는데 뭘 하는 거예요? 네, 거기 갑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절대 못 나옵니다. 왜? 내가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못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까지 다 팔아도 못 나옵니다. 옛날 말이 자기 자식도 팔아먹는 게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거를 자기에게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하지 그냥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살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잘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하나는 주택복권에 당첨되길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망합니다. 근데요, 그 주택복권을 사서, 이 복권을 사서 당첨된 사람들 중에 거의 70%가량은 거의 다 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만이 자기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자기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분량이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처럼 되냐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처럼 됩니다. 둘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모두 받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나갔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그걸 갖다가 다 탕진해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뭔가 열심히 할 목적으로 나도 가문을 하나 세워봐야지 이런 목적으로 갔겠죠. 근데 그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무엇을 무시하고 떠났습니까? 그가? 아버지가 너 나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고집하기 때문에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말씀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참으로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시각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큰 방향,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질들을 얻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이제 가난한 삶도 벗으시고 또 정말 풍요로운 삶,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했던 것,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또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